산부 예배에 나온 여러분들 모두를 하나님께서 늘 지켜주시기 바랍니다. 아멘. 우리 옆에 분들하고도 하나님께서 늘 지켜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3월달 총감성 무릇 시작. 무릇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마다 세상을 이기느니라. 세상을 이기는 승리는 이것이니 우리의 믿음이니라. 요한일서 5장 4절 말씀. 아멘. 지난 시간에는 감옥에 수감되어 있는 베드로에게 찾아온 천사를 통해서 그를 구출하기 전에 띠를 띠고 일어서라는 그 메시지 속에 담겨져 있는 그 의미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왜 베드로를 특별하게 살려주시는 걸까요? 그에게는 남다른 사명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그가 많은 것을 이 12사도 가운데 가장 많은 체험을 했기 때문에 자칫 교만해질 수 있고 넘어질 수 있기에 진리의 띠를 띠어야 한다. 진리의 띠를 띠라고 하는 그런 상징적인 의미가 있음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오늘은 사도행전 강의 206번째 깨닫고에 담긴 진리에 대해서 말씀을 준비했습니다. 성령님 의존하면서 준비한 이 말씀 이제 여러분들에게 전하고자 합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주시려고 하는 첫 번째 메시지는 역할 분담을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역할 분담을 해야 한다. 오늘 본문에 보면요, 하나님께서 비상 개입하시면서 천사를 보내서 구출하는 장면이 쭉 나와 있습니다. 저는 이 성경을 보면서 이런 한번 상상력을 동원해 봤습니다. 상상은 자유니까요. 어차피 하나님이 베드로를 구출하기로 특별한 방법을 통해서 작정을 하셨다면은 이럴 수도 있잖아요. 천사도 갑자기 온 것이고 옥문도 수로 열린 것이고 쇠사슬도 풀린 거니까 그냥 딱 천사가 딱 가서 베드로 딱 안아가지고 스르르 빠져나오는 거예요. 그럼 얼마나 극적이겠습니까? 그러지 않습니까? 그럼 베드로도 놀래고 거기에 있었던 파수꾼들도 놀래 자빠지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을 한번 해봅니다. 물론 하나님이 그렇게 하나님의 초월적인 능력을 가지고 그렇게 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렇게 하지를 않습니다. 어떻게 보면 말이죠, 천사가 이 베드로에게 마치 엄마가 잔소리하는 것처럼 띠 챙겨, 띠 허리에 둘러야지, 겉옷 입어야지, 신 신어야지 하면서 말이죠, 구체적이고도 자세하게 자기가 챙기도록 베드로에게 알려주면서 띠를 띠고 신을 신고 그 다음에 겉옷을 입으라고 가르쳐 주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천사가 100% 만약에 다 했다고 하면, 정말 그야말로 안고 술술술 빠져나왔다면 성경은 뭐가 될까요? 이스라엘 삼국지가 됩니다. 그렇죠? 그냥 공상과학 소설로 이렇게 분류가 되고 말 것입니다. 그러나 성경이 성경인 이유는 참 너무나 멋있는 것 같아요. 하나님의 역할이 따로 있고 사람의 역할이 따로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모든 것을 다 하실 수 있지만 하나님이 하실 수 있는 역할에 대해서 하나님이 철저하게 해주시고, 또 사람이 할 수 있는 역할에 대해서는 사람이 하도록 하나님께서 그냥 책임을 지도록 가르쳐주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성경에서 가르쳐주고 있는 중요한 진리 가운데 하나입니다. 예를 들면 우리 예수님께서 공생애에서 사역을 하실 때 어떠한 일이 있었습니까? 예수님의 사역 가운데 가장 독창적이고 독보적이고 감동 주는 사건은 완전히 죽어서 시체가 되는, 시체를 살린 사건입니다. 물론 베드로도 살린 사건이 있지만 베드로하고는 질이 다르게 어떻게 했습니까? 나사로라고 하는 사람을 살렸어요. 나사로하고는 친분 관계가 있었고 친했거든요. 근데 나사로가 병들어서 아파 있을 때에 그의 누이들이 예수님께 심부름을 보내서, 예수님, 우리 나사로가 너무나 많이 아파요. 너무나 힘들어요. 늘 잠만 자요. 좀 살려주세요 하면서 보내는데, 예수님께 정가를 요청했는데 예수님은 나사로가 아파서 누워있는 시간에 오지 않았어요. 어느 때 왔습니까? 예수님이 오시니까 입관 예배, 발인 예배, 하관 예배 다 마쳤어요. 그래가지고
무덤 속에, 이스라엘의 무덤은 동굴을 파서 그 안에다 놓고 돌문으로 딱 막아놓는 거거든요. 거기다가 이미 매장된 상태에서 예수님이 오신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이 오셔가지고 이미 시신이 없는데 어떻게 합니까? 무덤으로 가자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그렇게 생각하죠. 예수님이 늦게나마 살아있는 유족들을 위해서 위로 예배 인도하여 주시려고 하는가 보다, 그렇게 생각을 했겠죠. 근데 예수님은 뭐라고 말씀하세요? 무덤에 딱 가시더니 이제 다 같이 위로 예배 드리자, 그런 게 아니라 저 돌문을 옮겨라 그랬어요. 돌문을 옮겨라. 그때 마르다가 아니 왜 예수님? 아유 냄새나요. 그러면서 뭐라고 했는지 아세요? 요한복음 11장 39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돌을 옮겨 놓으라 하시니 그 죽은 자의 누이 마르다가 이르되 주여 죽은 지가 나흘이 되었음에 벌써 냄새가 나나이다. 사람은 죽은 지 벌써 나흘 정도 되면 냄새가 나요. 그렇죠? 썩은 냄새가 나기 시작합니다. 마르다가 이렇게 말렸어요. 죽은 지가 나흘이 됐습니다. 나흘은 4일을 얘기합니다. 요즘 젊은이들은 나흘이라고 하는 말귀를 잘 못 알아듣는다고 그래요. 나흘. 냄새가 난다고 얘기했어요. 그때 예수님께서 내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러면서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이미 시체가 되어 있는 나사로를 향해서 나사로야 나오너라 이렇게 예수님이 말씀하시니까 나사로가 펄떡 일어나서 이게 수유를 했으니까 어떻게 하겠어요? 나한테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이렇게 완전히 좀비처럼 나오는 거죠. 그렇게 나옵니다. 기왕이면은 예수님이 나사로야 나오라고 했을 적에 딱 벌떡 일어나더니 이 수위도 두두두둑 끊어지고 말이죠. 하이만 두른 채 나올 수도 있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죽은 사람 살렸는데. 근데 예수님께서는요, 수위는 그냥 그대로 두셨어요. 어떻게 말씀하세요? 자, 11장 44절입니다. 요한복음. 시작. 죽은 자가 수족을 배로 동인 채로 나오는데 그 얼굴은 수건에 쌓였더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풀어놓아 다니게 하라 하시니라. 자, 여기서 풀어놓아 다니게 하라는 것은 나사로한테 시키는 거예요? 옆에 있는 사람한테 시키는 거예요? 옆에 있는 사람한테 시키는 거예요. 즉 뭐냐? 예수님은 죽은 자를 살릴 수 있지만 풀어놓아서 움직이게 하는 것은 사람이 할 수 있기 때문에 사람에게 시킨 거예요. 이게 뭡니까? 역할 분담을 철저히 하셨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기서 베드로가 손과 발에 묶인 쇠사슬은 자기 힘으로는 타이가 아닌 이상, 제3자가 아닌 이상 풀어줄 수가 없는 것이었어요. 쇠문도 자기 힘으로는 열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비상 개입하셔서 초월적인 능력으로 이것을 풀어주셨습니다. 그러나 신발을 신고 띠를 두르고 겉옷을 입는 것은 자기가 해야 될 몫이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여기에서 우리에게 주는 신앙생활에 중요한 교훈이 있습니다. 여러분, 신앙생활하면서 어떤 분들은 여전히 낮은 수준의 미신적 사고방식을 가지고 있어요. 요행적 그런 신앙을 가지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아주 전적인 기복적인 신앙만을 가지고 있어요. 이런 신앙은요, 신앙은 신앙인데 아직 저차원적인 낮은 수준의 무당들이 가질 수 있는 신앙이 될 수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잘못하면 부적 신앙이 될 수 있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기독교의 참다운 신앙은 뭐냐? 하나님께서 우리가 인간의 힘으로 도저히 할 수 없는 것은 하나님의 특별한 방법으로 해주세요. 그러나 내가 해야 될 수 있는 부분들은 내가 해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역할과 우리 인간의 역할이 있다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저는요, 여러분들이 구차도의 신앙을 알려드리겠습니다. 구차도, 구하고 찾고 두들기는 거. 우리에게 어떤 문제가 있어요, 어려움이 있어요. 그럼 뭐예요? 하나님께 구해야 됩니다. 예를 들면요, 직장을 구하는 사람이 있어요. 직장을. 하나님 직장을 주세요. 일터를 주세요. 그리고 이왕 구체적으로 기도 제목을 놓죠. 저는요, 주일 지키는 데서 일하고 싶어요. 또 이왕이면 좋은 분위기 속에서 믿음 좋은 사람들 만남 속에서 일하고 싶어요. 이렇게 기도할 수 있단 말이에요. 그냥 구하는 거죠. 그리고 직장은 뭐예요? 찾아봐야죠. 찾아봐야지. 정보지를 찾아본다든지 뭐 다른 서류를 찾아보고 인터넷에서 찾아봐야죠. 근데 딱 마음에 드는 데가 있어요. 그럼 어떻게 해요? 두들기고 찾아가서 원서를 내고 인터뷰를 하는 거. 뭐예요? 이게 구차도 아니겠어요? 배필을 찾을 때도 그러지 않겠어요? 배우자를 찾을 때도 하나님, 내가 장가가고 싶습니다. 시집 가고 싶습니다. 기도만 하면 안 돼요. 저절로 딱 나타나는 거 아니에요.
이상형을 얘기한다든지 말이죠. 자기의 기준에 맞는 거 이하면 하나님께 간구하는 거예요. 간구하다가 어떻게 해요? 구하고 찾아봐야지. 교회 안에 없는가 바깥에 없는가 하면서 찾아보는 거예요. 찾아본 다음에 어떻게 됩니까? 만나야죠. 만나지 않고서 어떻게 되겠어요? 만나본 다음에 마음을 두들기고 그 다음에 프로포즈를 하고 그래서 결혼을 하게 되는 거 아니겠어요? 이게 구차투의 신앙이에요. 여러분, 신앙이 좋은 사람은요 어떠한 신앙생활 균형이 잡혀 있어요. 치우치지 않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되심을 높여드리면서 자기의 역할을 잘 감당하는 사람들입니다. 저는 오늘 본문을 쭉 읽으면서도 정말 우리 하나님의 아름답고 멋진 모습이 또 오늘 본문 속에 이렇게 감추어져 있더라고요. 천사가 할 수 있는 역할과 사람이 할 수 있는 역할. 여러분, 저는 참 우리 삼부 찬양 호산나 찬양단이 얼마나 정말 가슴을 뜨겁게 하는 찬양을 부르는지 너무너무 좋아요. 여러분, 어디 가서 말이죠, 막 박수치고 일주일 동안 살면서 박수치고 막 뭐 흔들 수 있는 데가 있어요? 없어요. 노래방 가봐요. 노래방 다 그렇지는 않겠지만은 죄 지을 확률이 훨씬 많습니다. 근데 하나님의 전에 나와서 하나님 앞에 어린아이처럼 박수치고 찬양하고 막 노래하는 거 얼마나 좋겠어요. 막 그냥 그런 감동도 들어. 막 여러분들이 막 뜨겁게 찬양할 때는 막 나와서 같이 어울려서 해도 돼요. 어떻게 했어요? 얼마나 하나님이 기뻐하시겠어요. 자, 이게 살아있다는 거고, 또 그러면서 말씀을 들을 때는 점잖게서 앉아서 예배 드리는 거. 저는 이런 분들에게 하나님께서 성령으로 치유도 주시고 은혜도 주시고 회복도 주시리라 믿습니다. 아멘 하는 분은 그렇게 이루어집니다. 늦으신 분들은 순서가 늦습니다. 두 번째는요, 세인의 잘못된 깨달음을 깨우쳐 준다고 하는 것입니다. 세상, 무슨 말이냐? 세상 사람들이 교회에 대하여 성경에 대해서 잘못된 편견을 가지고 있는 것에 대해서 깨우쳐 준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 11절에 보면 어떤 생각을 헤롯과 유대인들이 가졌었느냐. 이에 베드로가 정신이 들어 이르되 내가 이제야 참으로 주께서 그의 천사를 보내어 거기다 줄을 써요. 나를 헤롯의 손과 유대 백성의 모든 기대에서 벗어나게 하신 줄 알겠노라. 자, 헤롯과 유대는 유대 백성들은 어떤 기대를 가지고 있었어요? 그들은 나름대로 어떤 깨달음을 가지고 있었어요? 베드로, 이 12사도의 수장인 베드로, 이것을 처치하면, 이것을 없애버리면 이 전도운동 확 죽어버릴 것이고 길을 못 펼 것이다. 더 이상 전도하지 못할 것이다. 예수가 주 되심을 전도하지 못할 것이다. 이러한 생각을 갖고 있었어요. 이렇게 깨닫고 있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베드로를 다시 살려주셔가지고서 특별 사명을 주시려고 했기 때문에 베드로를 그 감옥에서 특별하게 나오도록 해주신 거 아니겠어요? 여러분, 세상 사람들은 지금도 여전히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어요. 아니야, 이 세상 종말은 없어. 이 세상이 다야. 세상이 전부인 것처럼, 이 세상이 모든 것인 것처럼, 물질이 전부인 것처럼, 건강이 전부인 것처럼, 내 재주가 전부인 것처럼, 놀러 다니고 구경 다니고 맛집 다니는 것이 인생의 전부인 것처럼 자꾸 주입시키고 그런 풍조가 늘어나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모두로 정기적으로 교회를 나가느냐? 아니야, 천국 없어. 무슨 천국이 있어? 무슨 지옥이 있어? 심판이 있어? 그래, 이 세상에 주어진 삶 열심히 살다가 가면 돼. 뭐 매주마다 예배 나가고 시간마다 교회 나가고 뭐 수요 예배 나가고 새벽 예배 나가고 다 헛것이야. 그건 시간 낭비야. 모두로 교회 가서 헌금해. 그건 낭비야. 모두로 기능 가지고 그런 거 가지고 봉사해. 다 헛짓이야 하면서 말이죠, 빈정대고 놀려대는 사람들이 지금도 여전히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특별히 기독교가 미움받는 이유 가운데 하나가 뭘까요? 늘 말씀드리지만 다른 종교보다는 다른 독특한 교리, 불변의 교리, 양보할 수 없는 교리가 있어서 그렇습니다. 그것은 뭐냐? 우리는 할 수 없고 하나님께서 우리의 죄를 위해서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을 보내주셨고 그 예수님은 나와 여러분을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셨고 3일 만에 부활하셨습니다. 이것은 기독교만 가지고 있는 유일한 교리입니다. 절대 양보하거나 타협할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이 부활신앙 때문에 지금도 많은 사람들이 핍박을 받고 있는데 초대교회 성도들은요, 어느 정도까지 핍박과 박해를 받았는 줄 아십니까? 히브리서 11장 35절에서 38절을 보겠습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자들은 자기의 죽은 자들을 부활로 받아들이기도 하며 또 어떤 이들은 더 좋은 부활을 얻고자 하여 심한 고문을 받되 구차히 풀려나기를 원하지 아니하였으며 또 어떤 이들은 조롱과 채찍질 뿐 아니라 결박과 옥에 갇히는 시련도 받았으며 돌로 치는 것과 톱으로 켜는 것과 시험과 칼로 죽임을 당하고 양과 염소의 가죽을 입고 유리하여 궁핍과 환난과 학대를 받았으니 이런 사람은 세상에 감당하지 못하느니라. 세상에 생각만 해도 끔찍해요. 물고문, 불고문, 예수 믿는다고 양과 염소의 가죽을 입혔다는 건 뭐냐면요, 사람을 죽이는데 양과 염소의 가죽을 물에 적셔가지고 그들이 입혀서 햇볕 쬐는 데 광에다 놓는 거예요. 그럼 그것이 쪼그라들면서 오그라들면서 사람을 조여서 질식해서 죽이는 거예요. 누가 그랬다고요? 부활신앙을 믿는 사람들이. 니네 부활신앙 믿는다면 죽은 다음에 한번 살아봐. 그렇게 빈정대면서 놀려가면서 우리의 믿음의 선조들은 그렇게 죽임을 당했고, 지금도 역시 전 세계에서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이런 핍박 속에서 죽임을 당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에 비해 우리는 얼마나 신앙의 태평성대의 세월을 누리고 있는지 모릅니다. 신앙의 정말 복을 누리고 있어요. 이런 축복이 어디 있습니까? 그런데 유감스러운 것은, 정말 유감스러운 것은 뭡니까? 이 코로나 시대를 맞이해서 크게 박해를 받고 있는 것도 아닌데 스스로 몸을 움츠려 가지고 말이죠, 주저앉아 있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이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 교우들 가운데서도 여러분들이, 많은 분들이 이곳저곳에서 원인 모르게 감염이 되고 확진 양성 판정받았다고 그래가지고 일주일 동안 쉬고 계시는 분들 저한테 연락도 오고 그래요. 기도해달라고. 뭐 인후통이 있고 뭐 열도 나고 다양한 증상으로 있고, 우리가 지금 주변에 올려놓은 우리 초청교회 이기봉 목사님도 그 아이한테, 손자한테 전염이 돼가지고 지금 계속해서 중환자실에 지금 계시지 않습니까? 뭐 다양한 병들이 많이 있어요. 그런데 한결같은 믿음 있는 분들의 공통점은 뭐냐? 이렇게 일주일, 2주 알았다가 그 마음속에도 내가 빨리 하나님 앞에 가서 예배 드려야지, 이런 갈망을 가지고 오늘 1부 때도 오고 2부 때도 오고 오신 분들이 많이 계세요. 이런 분들은 진짜 믿음을 갖고 있는 분들이죠. 리얼 크리스찬이죠. 근데 어떤 사람들은요, 자기가 감염되지도 않았는데 미리 겁먹어 가지고 예배 시간에 그렇게 감염될 확률이 적다고 하는데 벌벌벌 떨면서 1년, 2년, 3년 차 교회 안 나오는 사람도 있어요. 그 가운데 집사도 있어요. 집사. 이런 집사들 다 떼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건 진짜 신앙이 아닙니다. 가짜 신앙입니다. 부끄러운 신앙입니다. 여러분, 신앙생활 하려면 진짜 신앙생활 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진짜 신앙이라는 게 뭐예요? 시험과 환난을 극복하고 이기는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은요, 우리가 믿는 신앙에 대해서 빈정대고 놀린다고 할지라도 오히려 우리 마지막에는 끄트머리가 좋은 거예요. 주님 재림하실 때, 그래, 네가 어려운 환난과 시험을 잘 이겼구나, 극복했구나, 주님께서 인정해 주시고 보상해 주시는 축복의 주인공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정말 조심스럽고 위험한 건요, 물속에 넣어져 있는, 주전자 속에 있는 개구리, 그 얘기 들어보셨죠? 처음에 미지근한 물속에 개구리를 넣으면요, 개구리가 음에 미지근하고 좋은 거 막 이러고 해요. 근데 밑에서 불을 막 떼. 그럼 칼칼칼칼 뜨겁게 불길이 올라오면요, 뜨거워지는데 모르는데, 자기도 모르지 처음엔 미지근해서 좋았다가 완전히 살이 다 녹아서 없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게 될 수가 있다니까요. 주님을 떠나서 내 식대로 내 마음대로 그냥 온라인에 말이죠, 유튜브에 익숙해져 가지고서 그렇게 하면요, 어느 순간에 여러분의 믿음이 그 사탄의 전략에 넘어갈 수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자리를 박차고 떨치고 주의 전에 나서 예배 드릴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는 보고 들어도 깨닫지 못하는 자들이 있어요. 보고 들어도 깨닫지 못하는 자들. 사람은요, 백문이 불여일견이기 때문에 보면은 그걸 잊어버릴 수가 없잖아요. 보기만 합니까? 그것도 본 것에 대해서 들어보세요. 확신을 가질 수 있거든요. 근데 의외로요, 보았고 들었는데도 불구하고 깨닫지 못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여러분, 이 초대교회가 부흥이 어떻게 일어났어요? 예루살렘 성전 그 미문이라고 하는 그 성전에 40년 동안 모든 사람들이 알고 있는 중증 장애인이 있었잖아요. 안진뱅이로 일어서지 못하는 이 사람 직업은요, 정기적으로 아침에 사람들이 데려다 놓으면 그 자리에 종일 앉아 있다가 거기서 말이죠, 구걸하면서 먹고 사는 그 사람이 베드로와 요한을 만나서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걸으라고 했을 때 일어나서 걸으며 뛰며 찬양하고, 그것 때문에 3,000명이 예수를 믿고 5,000명이 예수를 믿고 그 조그만 예루살렘 도시에 많은 사람들이 알게 되었어요. 그리고 그 사도들을 통해서 얼마나 많은 표적과 기사들이 있었는지 모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예루살렘 사람들을 많은 사람들이 의외로 믿지를 않았어요. 헤롯도 믿지 않았고 유대인들도 받아들이지 않았어요. 왜 그렇죠? 마음이 강팍하기 때문에, 고집스럽기 때문에,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보았으면서도 들었으면서도 깨닫지 못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저는 이 성경을 읽으면서 정말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 한 군데 있어요. 그 뭐냐면요, 노아가 방주를 만들 때 하나님의 지시를 받아가지고 12년 동안 방주를 만들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120년 동안 방주를 만드는데, 뭐 이 금강, 그 강 주변에 만드는 것도 아니라 산 꼭대기에다가 배를 만드는 거예요. 120년 동안. 그러면요, 배를, 그 어마무지한 배를 만드는데 노아하고 아들들 셋하고 며느리 셋하고 가능하겠어요? 많은 인부도 동원했을 거예요. 그러면 그 배를 만들 때 말이죠, 아니 영감님, 왜 이 산 꼭대기에다 배를 만듭니까? 못담시로 만듭니까? 알려주세요. 그러면 노아가 찍소리 말고 그냥 돈 받기만 하고 따르기만 해요. 임금 제대로 줄 테니까. 그랬습니까? 아니에요. 노아는요, 이 방주를 만드는 목적에 대해서 그는 끊임없이 뭐였냐? 설명을 했다고 그랬어요. 전파했다고 그랬어요. 어떻게 해요? 베드로후서 2장 5절을 보겠습니다.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옛 사상을 용서하지 아니하시고 오직 의를 전파하는 노아와 그 7 식구를 보존하시고 경건하지 아니한 자들의 세상에 홍수를 내리셨으며. 자 보세요. 오직 무엇을 전파했다고 그랬어요? 의를 전파하는 노아와, 의의 뭐예요? 복음을 전했다는 거예요. 이 방주를 만드는 목적이 있습니다. 우리를 이 세상으로부터 앞으로 물심판이 닥칠 터인데 구원하기 위해서, 여러분들을 초청하기 위해서 만듭니다 하면서 말이죠, 그렇게 전파했는데도 불구하고 사람들이 깨닫지를 못했어요. 예, 전에 말이죠, 오래전에 천지창조라고 하는 그 영화를 이렇게 본 적이 있어요. 한번 여러분들이 지금도 유튜브에 들어가서 천지창조 치면 딱 나옵니다. 그거 보면요, 장관이에요. 그 방주를 다 만들어 놓은 다음에 하나님께서 동물들을 끄집어내는데 코끼리, 사자, 호랑이, 여우, 다람쥐, 뭐 토끼 줄 서서 쫙 오는 거예요. 장관 아니겠어요? 그럼 여러분, 그 기가 막힌 장관의 모습을, 동물들의 행렬의 모습을 보고 사람들이 다 구경하면서 왜 이랬냐, 왜 이래, 뭐 때문에 이래. 하나님이 곧 물로 심판을 할 건데, 그래서 하나님이 동물들을 다 이렇게 오라고 하는 거야. 당신도 들어와. 싫어. 이게 그 사인이 되니까 싫어. 여러분, 심판을 내다보면서도 싫어했어요. 여러분, 참 특이한 건요, 죽음을 앞둔 사람이 이제 곧 꼴가닥 넘어가는데, 아유, 어르신, 아버님, 이제 곧 세상 떠나요. 나 죄인이라고 인정하세요. 끝까지 거부하는 사람이 있어요. 얼마나 불행한지 몰라요. 그거 한마디 하면 되는데, 여러분, 그런 의미에서요, 내가 내 마음속에 예수를 주로 고백하고 시인하고 믿는다는 것, 이것은 축복 중에 축복인 줄로 믿습니다. 참, 이게 억지로 안 되더라고요. 왜? 자기 고집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고집 때문에. 그래서 말이죠, 막판 하나님께서 어떻게 합니까? 물심판을 갖다가 내리게 하니까 땅속에 샘들이 터졌다고 그랬어요. 하늘 창문이 열면서 40일 주 야간 비가 쏟아졌고 약 150일 동안에 이 물이 가득 찼다고 그랬어요. 그러면서 어떻게 된 겁니까? 미국의 이 유명한 그랜드 캐년 같은 이 말이죠, 산맥이, 계곡이 변형이 일어나고 그런 일들이 일어났던 거예요. 이 대홍수 기간 동안에. 자, 그런데 제일 중요한 것은 뭐냐? 왜 그러한 현상들을, 그런 메시지를 보고도 왜 받아들이지 않았는가? 깨닫지 못하는 거예요.
깨닫는 게 복이에요. 여러분, 예배 속에 오셔서 말씀을 듣고 깨달을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깨달아야 돼요. 깨달아야 돼요. 자, 그러면서 제가 말이죠, 이 방주와 교회의 비교를 한번 해보세요. 방주와 교회의 공통점과 차이점이 무엇일까? 자, 공통점은 뭐냐?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특정한 공간이다. 1년간을 닫힌 공간 안에서 지내야 그렇죠? 한다. 방주라고 하는 특정한 공간이에요. 그리고 1년간 있었어요. 1년간 닫힌 공간에 지내야 했습니다. 또 교회는 뭡니까? 교회라고 하는 성도 모임을 통해서 예배와 훈련과 영적인 축복을 맛봅니다. 저는 제가 이렇게 생각할 적에 노아가 방주 만들어 놓고 8식구가 이 짐승들하고 얼마나 친했겠어요. 얼마나 사이좋게 놀았겠어요. 그런 시간을 보냈습니다. 그러나 교회는요, 성도의 모임을 통해서 예배와 훈련과 영적인 축복을 맛본다는 것입니다. 차이점이라고 하는 건 뭘까요? 차이점 첫째 같이 읽어봅니다. 노아의 식구들만 구원받고 짐승들은 보존되었다. 그렇죠? 방주는 노아의 식구들만 구원받았어요. 그리고 짐승들은 보존되었죠. 두 번째, 교회는요, 시작. 교회만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의 모임이다. 전 세계 어디에 가서도요,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의 모임이 따로 없습니다. 교회 외에는. 교회를 통해서만 진정한 구원이 흘러넘치는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를 업신여기거나 무시해서는 안 됩니다. 교회라는 건 뭐냐? 성도들의 모임이에요. 제가 전에도 말씀드렸지만은 또 난 그걸 볼 때 속이 상하더라고. 102세 된 우리 김영석 교수님 얼마나 훌륭한 분입니까? 건강 관리도 잘하셨고 가르침도 정말 좋습니다. 내용도 좋아요. 근데 그분은요, 교회를 안 다닙니다. 확인했어요, 제가. 무교회주의자예요, 무교회주의자. 여러분, 그건 진짜 신앙이 아닙니다. 여러분, 그분이 하는 얘기 들어보세요. 하나도 틀린 얘기가 없어요. 착하게 살으세요. 사랑하며 사세요. 섬기면서 살으세요. 배려하면서 살아요. 원불기에서도 할 수 있는 얘기예요. 부처도 할 수 있는 얘기예요. 근데 그분 입에서 말이죠, 이 말을 들어본 적이 없어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의 구원자 되십니다. 예수님이 우리의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셨습니다. 내가 아무리 장수해도 예수님 믿지 않으면 심판받고 지옥 갑니다. 이 메시지가 없어요. 저는요, 이분이 진짜 거듭난 그리스도인인지 의심이 생겨요. 그리고 어떻게 감히 말이죠. 물론 옛날 교회에 모순이 있어요. 지금도 교회들이 문제 있는 교회들이 있어요. 그렇지만 교회를 강조하는 것은 교회주의자입니다. 나는 교회주의자를 배척합니다. 그래서 나는 교회를 안 다녀. 난 그 사람이 영향 많이 받을까 봐 정말 조심스러워요. 여러분, 세상에서 존경한다고 해서 가멜리엘과 같은 사람 되면 안 되는 거예요. 교회가 허물이 있고, 교회는 왜 허물이 있습니까? 원래 교회는 죄인들이 모이는 곳이에요. 죄인들이 교회에 와서 구원받고 은혜받고 변화받는 것이 교회입니다. 여러분, 교회를 귀하게 여겨야 됩니다. 교회를 사랑해야 됩니다. 왜?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은 구원이 선포되어지고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은 구원받기를 원하기 때문입니다. 방주와 같은 역할을 하는 것이 교회입니다. 따라서 합시다. 방주와 같은 역할을 하는 것이 교회입니다. 교회를 멸시하고 무시하고 복음을 무시하고 멸시하는 사람들에게는 무엇이 기다리고 있는 줄 아십니까? 앞으로 주님 재림하실 때 이 심판의 바로 대상자가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어떻게? 요한계시록 5장 12절에서 17절 보겠습니다.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보니 여섯째 인을 떼실 때에 큰 지진이 나며 해가 검은 털로 짠 상복같이 검어지고 달은 온통 피같이 되며 하늘의 별들이 무화과 나무가 대풍에 흔들려 설익은 열매가 떨어지는 것 같이 땅에 떨어지며 하늘은 두루마리가 말리는 것 같이 떠나가고 각 산과 섬이 제 자리에서 옮겨지매 땅의 임금들과 왕족들과 장군들과 부자들과 강한 자들과 모든 종과 자유인이 굴과 산들의 바위 틈에 숨어 산들과 바위에게 말하되 우리에 떨어져 보좌에 앉으신 이의 얼굴에서와 그 어린 양이 진노해서 우리를 가리라. 그들의 진노에 큰 날이 이르렀으니 누가 능히 서리요 하더라. 여러분, 예수님께서 재림하실 때 나타나는 자연적인 현상 가운데 하나가 태양의 기능을 잃어버립니다. 그럼 태양의 기능을 잃어버려요. 태양이 어떻게 되나요? 검은 털로 짠 상복같이 검어진다고 그랬어요. 태양의 기능을 잃으면 어떻게 됩니까?
거기에 바로 영향을 달이 받아가지고 달은 온통 피같이 되고, 그 다음에 이 하늘에 있는 이 하늘은 하늘의 별들이 무화과 나무가 대풍에 흔들려 설익은 열매가 떨어지는 것처럼 별들이 구두둑 떨어지고 하늘을 말린다고 그랬어요. 이런 현상이 왜 일어날까요? 이런 현상이, 이런 놀라운 이 자연이 심판을 받는 현상이 일어나는 이유는요, 이것 때문에 그래요. 예수님께서 하늘에 구름을 타고 오신다고 그랬어요. 그때요,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나고 그랬어요. 죽은 자들이 먼저 다 부활을 해서 주님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살아있는 우리도 주님을 보게 돼요. 근데 여러분 보세요. 인간의 가시거리는 한계가 있어요. 우리 사람은 한 100m, 200m 사람이 아래서 못 봐요. 근데 보세요.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 전 세계 70억, 80억, 아니 죽은 사람들까지 합쳐 수백억, 수천억의 사람들이 동시에 주님을 볼 수 있는 게 과학적으로 가능합니까? 이것이 과학적으로 가능하기 위해서 이 천재지변의 놀라운 역사가 확 뒤집혀지면서 뭐예요? 한눈에 알아보는 거예요. 한눈에. 주님이시구나. 한눈에 알아보는 거예요. 이래서 자연세계가 말하는 재편되는 겁니다. 심판을 받는 겁니다. 그러면서 어떻게 된다고 그랬어요? 왕들이나 종들이나 가진 자나 가지지 못한 자나 모든 자들 가운데서 어떤 사람들이 부들부들 떨면서 바위야 우리의 의에 가려오라, 가려오라. 저 어린 양을 보지 않게 가려오라. 왜? 너무너무 무서운 거예요. 자기가 거부하고 살고 외면하고 사는 것에 대해서 죄값을 받을 생각을 하니까 두렵고 떨려가지고서 말이죠. 그때는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 아세요? 죽음이 피한다고 그랬어요. 우리 사람이 무섭고 힘들면 죽으면 끝난다고 생각하고 자살하는 거 아니겠어요? 근데 그때는요, 죽고 싶어도 죽지 못하고 영원토록 forever and forever 영원토록 고통이 많은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먼저 믿는 저와 여러분들은 어떻게 될까요?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주님, 내가 내세울 거 없고 자랑할 거 없지만 예수님이 나의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주님을 나의 구세주 나의 하나님으로 믿습니다. 주님 기다립니다 하면서 주님을 환영하는 환영 대열에 설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그 반열에 서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이것은 여러분 꾸며낸 얘기가 아니에요. 이것은 픽션이 아니에요. 소설이 아니에요. 넌픽션의 넌픽션, 사실입니다. 다가올 현실입니다. 우리가 이 역사 속에 살고 있는 것처럼 이건 다가올 역사입니다. 믿습니까? 그리고 어떻게 살아야 되겠어요? 어떻게? 정신 차리고 살아야 돼요. 어떻게 정신 차리고 살아야 됩니까? 우리 이 찬양 부르면서 정신 한번 차립시다. 그날이 도적같이 이룰 줄 너희는 모르느냐? 늘 깨어 있으라, 잠들지 말아라, 주님과 동행하라. 그날이 도적같이 이를 줄 너희는 모르느냐? 잠들어 있으라, 잠들지 말아라, 주님과 동행하라.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는 예수 안에서 너희에게 향하신 하나님 뜻이니라. 평강의 하나님이 너희를 거룩하게 하시오. 영혼과 온몸이 주 모습 그날에 힘없기 원하노라.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감사에 감사하라. 이는 예수 안에서 너희에게 향하신 하나님 뜻이니라. 늘 깨어있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늘 깨어 있을 수 있는 자리가 어딜까요? 그게 바로 예배 자리예요. 요즘 많은 교회에서 말이죠, 막 성도들이 어렵고 힘들다 보니까는 그냥 그 대징징요법으로 맨날 위로하고 막 격려하고 막 그냥 치우쳐 있는데, 아니에요. 교회 와서요 한 번씩 예수님의 십자가, 부활, 재림, 심판 들어야지만이 경각심을 갖는 거예요. 여러분, 반드시 예수님 재림하십니다. 믿음으로 준비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네 번째로는 제대로 깨닫고 복된 삶을 사는 사람이 바로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제대로 깨닫고 복된 삶을 사는 사람. 베드로는 천사의 성실한 안내를 받고 감옥에서 신비한 방법으로 구출이 되었습니다. 그러면서도 정신없이 속전속결 진행되다 보니까 어떤 생각이 들어왔어요? 9절에 보면 베드로가 나와서 따라갈새 천사가 하는 것이 뭔 줄? 생신가. 생신 줄 알지 못하고 환상을 보는가 하니라 그랬어요. 베드로는 환상 체험이 있잖아요. 예? 고넬료 사건 때 하늘에서 하늘 광주리가 내려가지고 그때 환상을 봤잖아요. 가만히 있어봐요. 내가 이거 환상을 보는 거 아닌가? 하면서 말이죠, 생각을 했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다가 파수꾼들을 지나면서 그들을 보고 그들은 감옥 안에 건물을 지나고 또 다 누구도 막지 않고 그냥 그들은 졸고 있었는데, 마지막으로 천사를 따라가면서 10절을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10절 시작. 이에 첫째와 둘째 파수를 지나 시내로 통한 세문에 이르니 문이 저절로 열리는지라. 나와서 한 거리를 지나매 천사가 곧 떠나더라. 거기다 줄을 치세요. 문이 저절로 열리는지라. 어떤 분이 이거 읽고 은혜 받고 발명한 게 자동문입니다. 자동문의 원조가 여기에요. 성경을 열심히 읽으면요, 이 세상에서 개발되지 않은 상품들이 많이 개발될 수가 있어요. 자동문이 여기서 나온 거예요. 자동문이. 문이 저절로 열려? 지금 자동문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여러분들이 자동문 다닐 때 이게 원조가 사도행전 12장 10절에 있지 하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그런데 하나님께서 생생하게 베드로를 극적으로 살려주심으로 인해서 그에게는 더 아직도 해야 될 사명이 있음을 그에게 가르쳐 주셨습니다. 그런데 베드로가 경험한 것은 전혀 현실성이 없는 환상 같은 것이었지만 실제적으로 일어난 사건이었습니다. 그리고 그가 극적으로 감옥에서 나온 다음에 어떻게 했어요? 12절, 11절에서 12절 다시 봅니다. 이에 베드로가 정신이 들어 이르되 내가 이제야 참으로 주께 해서 그의 전사를 보내어 나를 헤롯의 손과 유대 백성의 모든 기대에서 벗어나게 하신 줄 알겠노라 하여 12절에 뭐예요? 깨닫고 그랬어요. 깨닫고 마가라 하는 요한의 어머니 마리아의 집에 가니 여러 사람이 거기에 모여 기도하고 있더라. 깨닫고에다 동그라미를 치세요. 깨닫고. 뭘 깨달았어요? 하나님께서 나를 이렇게 감옥에서 특별하게 풀어주신 데는 뜻이 있구나. 더 사명을 감당하라고. 이걸 깨달은 거예요. 근데 여러분, 감옥에서 나온 다음에 원래 어디로 가야 됩니까? 베드로는요, 아내가 있는 사람이에요. 결혼한 사람이에요. 우리가 말이죠, 여행을 간다든지 어떤 어려움이 있을 때 제일 먼저 가고 싶은 데가 어디예요? 가정입니다. 집. 토끼 같은 아내 보고 싶잖아요. 여우 같은 새끼들 보고 싶고 얼마나 기다렸겠어요. 근데 베드로는 어디 갔어요? 요한의 어머니 마리아의 집에 갔어요. 어디 간 거예요? 교회에 간 거예요. 기도의 공동체 속에 간 거예요. 예배 자리에 간 거예요. 나를 위해서 이렇게 기도해주고 있을 우리 그 공동체 속에 가서 자기가 어떻게 나오게 되었는지 알려주고 가르쳐 주었다는 것입니다. 전에도 말씀드렸지만은 여기서 기도한 것은 무엇을 기도했어요? 하나님, 베드로가 순교하더라도 순교할 각오를 가지고 기도하고 있었어요. 근데 뜻밖의 하나님께서 자기를 풀어주시니까 그걸 가서 제일 먼저 기쁜 소식을 알려주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저는 여기서 말이죠, 아주 중요한 또 하나 영적인 진리를 발견합니다. 여러분, 내가 힘들고 어려울 때, 답답할 때 나를 위해서 눈물을 흘려가면서 기도해 줄 수 있는 그런 영적인 공동체가 있습니까? 영적인 가족이 있습니까?
스피리추얼 패밀리가 있어요? 영적인 지도자가 있습니까? 이거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때로는 가족들이 모여도요, 대화가 안 통하면 기도가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만약에 여러분의 가족들이 어떤 문제를 가지고 부부끼리 잘 통합니까? 소중한 겁니다. 그러나 여러분, 내 힘으로 안 되잖아요. 지금 사실 우리 우리 노회의 이기복 목사님 굉장히 건강하신 분인데, 뜻밖의 말이죠. 그렇게 되니까 막 온 교회가 기도하고, 또 우리 인천 은혜교회 박정식 목사님 제가 주부에다도 올렸습니다. 막 기도하는데 막 저는요, 막 자다가도 몇 번씩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막 이렇게 기도가 나오는데 잘못된 기도 아닌지 모르겠어요. 하나님, 이왕이면 푸틴 데려가시고 박정식 목사, 이기복 목사 살려주옵소서. 푸틴보다 훨씬 낫지 않습니까? 주의 귀한 종들인데, 푸틴 데려가시고, 한번 따라서 푸틴 데려가시고, 의로운 분들 살려주옵소서. 이제 이런 전략을 쓰더라고요. 미국에서. 푸틴 제거할 때다. 그런 말이 나왔어요. 저는 그런 말 못 썼거든요. 저거 제명에 못 살아요. 저렇게 엄청난 큰 짓을 저지르고 살 수 있겠어요? 제명에 못 산다니까는. 제명에 못 사는 거 제가 예언적으로 얘기합니다. 제명에 못 살면은 왜 그러냐? 저렇게 악한 짓을 하고 어떻게 살겠어요? 막 얼마나 성도들이 기도하겠어요. 나는요, 정말이에요. 꿈에서도라도 그렇게 기도한다니까는. 꿈에서라도. 하나님, 우리 귀한 목사님들 살려주시고 대신 푸틴 좀 데려가세요. 이 전쟁으로 인해서 우크라이나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고통을 당합니까? 이 꼴통들은요, 잘못 깨달으면 정말 문제가 있어요. 참 교회도 선택을 잘해야 돼요. 제가 나온 목사님이 얘기를 하는데, 이 우크라이나에는 말이죠, 굉장히 복음이 뜨겁답니다. 그래가지고 또 우크라이나에는 선교사들이 많이 가 있어가지고 또 영어도 많이 이렇게 보급이 되어 있는데, 우크라이나 출신의 많은 목사님들이 러시아에 가서 목회를 한대요. 러시아 전쟁이 일어나기 전에. 근데 말이죠, 이번에 그런 일이 있었대요. 최근에 들은 얘기예요. 러시아의 목사님들이 우크라이나의 목사님들이 러시아에 가서 목회를 하면서 그 교회에서, 자, 지금 우리가 이 전쟁이 일어나가지고 이 우크라이나가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 우크라이나를 위해서 기도해 줄 때 러시아 교인들이 다 나가더래. 이 꼴통들이라니까요. 지금 우리 교회에서 합력하는 김병하 선교사님 지금 러시아에 있잖아요. 문자가 왔어요. 목사님, 지금 러시아 사람들은 이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침공한 것에 대해서 어떤 일반적인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까? 죄책감이 별로 없대요. 강한 푸틴을 원한대요. 세계를 제패하는 그 푸틴. 그러니까 여러분, 이 사상과 교육이라는 게 얼마나 무서운지 몰라요. 누가 주여 하셨네. 맞아요, 주여요. 자, 여러분, 그러니까 우리가 제대로 상황을 분별하고 판단하는 그런 환경 속에 살고 있고, 건강한 교회에서 신앙생활하는 게 축복인 줄로 믿습니다. 이단에 빠지게 되면요, 예수님 재림하신다, 짐 싸들고 가자, 피지로 가자. 이창 가서 거기서 피지 이단들이 거기에 있어요. 거기 가면요, 피지 이단들이 가 있어가지고 주님 재림하신다고 그래가지고 거기서 집단 생활하고 그러잖아요. 참 얼마나 불행한지. 여러분, 건강한 신앙생활과 건강한 교회는요, 커먼센스, 상식을 귀하게 여깁니다. 그리고 균형 잡혀 있는 거예요. 저는 성령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정말 성경을 통해서 제대로 깨닫고 분별하고 균형 잡힌 신앙생활을 하는 아름다운 그리스도인들로 만들어주시길 축원합니다. 제 목회의 목표 가운데 하나는 뭐냐? 우리 성도들이 어디 가서든지 참 우리 예한교회 성도들은 균형이 잡혀 있어요. 모나지가 않아요. 사람은 친절하고 겸손하고 입술에는 부드러움이 있고 인사도 잘하고, 그리고 그분이 말씀하시는 거 다 받아들여야죠. 이렇게 평가받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들, 영적인 가족이 있을 때 우리는 영적인 가족이에요. 구역에 들어가세요. 같이 말씀으로 교제를 나누세요. 공동체에 들어가세요. 그래서 내 어려움을 주고받고 나눌 수 있고, 위에서 기도해 줄 수 있고 기도받을 수 있는 그 아름다운 공동체가 우리 예한교회 안에 있는데, 이 안에 들어오셔서 신앙생활의 행복을 만끽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 예한교회 건강한 교회 주심을 감사합니다.
저희들은 주의 말씀이 선포될 때 내 고집 때문에 거부하고 외면하다가 불행을 당하는 사람이 한 사람도 없게 하여 주시옵소서. 교회를 통해서 구원의 메시지가 선포될 때 아멘 아멘 받아들이며 이 말씀을 내 것으로 삼고 나만 받아들이는 것이 아니라 이것을 모르는 사람들에게 노아처럼 담대하게 전하면서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이 땅에 살면서는 주님과 더불어 행복한 신앙생활을 하고 주님 재림하실 때는 무서워서 피하는 자가 아니라 아멘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환영하는 하나님 앞에 사랑받는 그리스도인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주신 말씀 생각하면서 찬송가 204장 주의 말씀 듣고서 준행하는 자는 반석 위에 터닫고 집을 지은 같아. 우리 1절만 두 번 반복해서 부르겠습니다. 주의 말씀 듣고서 준행하는 자는 반석 위에 터닫고 집을 지은 같아. 비가 오고 물나며 바람 부딪혀도 반석 위에 세운 집 무너지지 않네. 잘 짓고 잘 지세 우리 집 잘 지세 만세 반석 위에 다 우리 집 잘. 한 번 더. 주의 말씀 듣고서 준행하는 자는 반석 위에 터닫고 집을 지은 같아. 비가 오고 물나며 바람 부딪혀도 반석 위에 지은 집 끊어지지 않네. 아멘. 잘 짓고 잘 지세 우리 집 잘 지세 만세 반석 위에 가 우리 집 잘 지세.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변함이 없는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감동 교통하심의 은혜가 말씀을 듣고 깨닫고 준행하여 말씀의 사람 하나님의 사람 되겠노라고 다짐하는 모든 성도들 위해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